자,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여러분 3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소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3절을 보게 되면요, 야,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무섭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겠지만 더 이상 너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관계를 단절시키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를 그냥 항상 인내하고 계시면서 나를 봐주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고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관계를 단절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진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멸. 여러분, 진멸이란 단어는 우리 히브리어로 헤렘이란 뜻입니다. 헤렘. 이 헤렘이란 뜻인데요, 인정사정 없이 봐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싹을 다 도려내듯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화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겠다. 그렇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너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이 자녀들 우리가 하도 미울 때는요,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야,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은 자녀인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너무 싫기 때문에 이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런 뜻이에요. 부자 관계는 끊을 수 없지만 이제부터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나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만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죠. 시내 광야가 있고 그곳에 시내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다.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야. 아주 친밀한 지금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33장에 와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입장이.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33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식이야. 이런 관계 단절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33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잘 이 말씀 보시면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백성들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죠. 확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냐? 바로 애굽에서 누가 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기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가 인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화가 나시니까 모세가 인도했다. 33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20장 2절의 말씀 보세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를 해주셨대요. 근데 33장에 보시면 내가 인도를 하지 않았고 모세가 인도를 했다. 하나님의 화가 지금 난 그 입장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부글부글 끓나 봐 하나님이. 이렇듯 하나님도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신자인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서 출애굽기 20장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33장처럼 말씀하시고 화를 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생각과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우리들 모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몰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 맺었을 때 33장처럼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20장에 그 받았던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때 좋았었지 그 20장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양 자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영적으로 둔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둔감하다.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33장처럼 지금 하나님의 화를 돋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20장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고 있다라고 여긴다란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직분도 가지고 청년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으면 관계 막힘이 없으면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끌림,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관계가 그만큼 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여러분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 이 관계를 그냥 방치한 것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까지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안 믿겨져. 이 관계를 그냥 놔두게 되면, 깨진 관계를 그냥 놔두게 되면 영적으로 확 여러분 이렇게 다운되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 사역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 연배 때 이제 엄마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닐 때,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여러분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좋잖아요. 보기에. 예? 여러분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건데. 근데 우리 여성도들, 여자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교회를 주일날 안 나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참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뭔가 하나님과의 막힘이 있고 이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때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그냥 놔두었어요. 방치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나중에는 이제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고 교회까지도 나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새해를 맞아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 새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새해에는 2021년도는 무엇을 이루면 좋겠다. 다 마음의 소원이 있겠지만 신자로서 가장 1순위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건 놓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33장 사이에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그리 180도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의 모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자녀다, 에? 나는 너와 동행할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런 말을 했다가 33장에서 막 진멸 이야기가 나오고 너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백성들이요,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막 조릅니다. 재촉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즉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 신의 광야에 있었는데요, 처음에 자신들을 이끌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신들을 데려간다고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출애굽을 해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어디에 가게 된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한 거예요. 광야 생활. 우리가 보통 광야 생활 하면요, 잘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죠. 그렇지만 이 도시 문화가 아닙니다. 편리함이 없습니다. 결핍이 있죠. 풍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목이 마른 곳이에요. 음식도 없는 곳이에요. 생존이 여러분 위험을 받는 곳이 바로 무엇이냐? 이 광야 생활이죠. 적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막상 출애굽을 해고 보니까 고생만 하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 이 광야 생활에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즉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하다라고 여긴 것이죠. 즉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곤 했는데 이 모세조차도 보이지 않네. 어느 순간 보니까 모세라도 보여야지 하나님께 묻고 뭔가 이야기를 할 텐데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도 않아.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움 나머지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금송아지가.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게 제물도 바치고 심지어는 그것을 가리켜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만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볼 수도 있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뭐랄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대단한 기적을 맛봤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거든. 어떤 학자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못해도 이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이 광명시 전체 인구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젖먹이까지 포함해서 40만 명이 안 돼요. 광명시 보면 사람 많잖아요. 철산역에 가면 사람 얼마나 많아. 200만 명, 200만 명. 이 광명시 인구가 5배. 그 200만 명이 여러분 그렇게 순간순간 뒤에서 여러분들 그 바로 왕의 군사들이 막 몰아닥쳤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겨내면서 이렇게 건넜죠. 근데 그 짧은 기간에 그 200만 명이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하면요, 이 바다가 뭐 단순히 몇 미터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몇 킬로가 갈라졌더라. 몇 킬로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렇게 해나갈 수가 없대요. 건너는데 여러분 시간 나가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홍해 바다 건넌 사건. 그런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자 자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 한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우상까지 만들어 삼게 된 것이죠. 즉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과 같은 존재로 금송아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만든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이 보기에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누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 때문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뭐 신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 여러분 신을 위하지 않습니다. 신을 위한다고 말은 하죠.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광야 생활을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삶이 마치 광야 생활처럼 살아내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의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의존한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당시 백성들처럼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진 않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을 따라가며 그 세상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왜 당시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뭐 돼지를 만들어도 좋고 양을 만들어도 좋고 그런 동물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을 이렇게 빚어서 만들어도 좋을 텐데 왜 하필 금송아지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세의 형인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고리를 녹여서 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형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인정한 것이니 어떤 의미에서는요,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책임을 이 아론에게만 전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금송아지를 섬겼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금년도는 소띠해입니다. 소띠해. 소띠해라 그래요. 뭐 우리는 다 예수띠기 때문에 무슨 띠인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저 자신이 소띠야, 소띠. 그래서 여러분, 이 송아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동서고금을 토대로 뭐 다 여러분 초월해서 이 소라는 것은요, 풍요의 상징이래요. 그리고 부의 상징이래요. 우리나라도 소 몇 마리로 재벌을 일군 분들이 있죠. 60년대 70년대 소 몇 마리를 가지고 재벌이 됐어. 재벌. 큰 30대 그룹이 된 거예요. 소는 여러분 실제 고가입니다. 뭐 돼지나 양이나 뭐 염소나 닭이나 오리, 이런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보다 훨씬 고가예요. 그러기에 당시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다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 즉 풍요를 쫓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지만 보다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실제로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미국, 그 미국의 경제의 수도인 뉴욕에 가게 되면 월가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그 한복판에 황소 모양의 커다란 조형물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거예요. 얼마나 큰지 사람이 작게 보여. 사람들이 가면요, 뉴욕을 방문하면요, 다 사진을 찍어요. 그렇다면 세계의 모든 돈이 모인다는 월가에 왜 커다란 황소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것일까? 바로 황소라는 영어 단어의 뿔, BULL, 이게 황소라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 강세라는 뜻입니다. 강세. 황소라는 뜻 말고도 경제용어로 강세. 어떤 뜻이냐? 바로 앞으로의 시세가 강해질 것이다.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호황기에 들어설 것이다. 경제가 번영될 것이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마도 월가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강세, 즉 호황을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그 뉴욕 심장부 한 가운데 그 황소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마치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에서도 금송아지를 세워서 잘 먹고 잘 살기 기대했듯이. 따라서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생겨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숭배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만의 문제입니까? 어찌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신자인 우리들도 나름대로 이 금송아지의 존재와 같은 풍요, 돈을 따르며 그 돈을 의존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결핍이 있는 불편한 광야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행하며 그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주셨어. 그 인생 자체를 그냥 행복한 그 길로만 쫙 깔아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은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뭘 기대하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없어지고 무조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힘을 달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광야같이 결핍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곳을 천국처럼 만들기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 하나님 필요해요. 저 하나님 중요해요. 저 하나님 없어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치 삶으로 나아가 보면요,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쫓아서 살아가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모습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왜?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 돈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 돈의 권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돼. 살면서는 돈의 노예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쿠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데, 이분이 돈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즉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 길은 사회생활로부터 도피하는 은신생활이 아니며 부자가 되어 돈의 권세를 장악하는 길도 아니다. 바로 매매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저 주는 삶을 실천하는 길이다. 한마디로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돈을 여러분 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다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맨손으로 다 태어났지만 아무튼 뭐 부모님을 잘 만났든 어떤 교육을 받았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돈을 집착하게 되면요, 돈을 베풀지 않아요. 내 거라고 여기 내껴 딱 쥐어요, 여러분. 스크루지 연관처럼. 그렇지만 돈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나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삶 참 살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관계가 회복되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바로 불필요한 장신구를 떼어내야 합니다. 우리 한번 3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장신구를 떼어내래요. 장신구를 떼어낸 것을 보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너 금식 기도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 매일 1시간씩 기도해. 한 달 동안 성경 일독을 해.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하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생뚱맞게 하나님이 갑자기 몸에서 몸을 치장하고 있는 이 장신구를 떼어내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린 것일까요? 바로 과거 노예 생활을 했던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출애굽 전에. 그때의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드는 송아지, 그 금은 바로 백성들이 귀에 차고 있었던 금고리를 녹여서 만들었죠. 여기 장신구라는 것은 금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고리. 그렇다면 귀에 찼던 그 금고리는 어디서 났을까요?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그 금고리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고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걸 녹여서 이제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금귀고리를 출애굽 이전부터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출애굽 이후부터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출애굽 이후는 제가 광야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결핍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금 같은 거 어떻게 구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 전부터 아마 금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금고리를 귀에 찼던 것이 어쩌면 당시 애굽의 풍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풍습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 왜? 먹고 사기도 힘든 노예 생활인데 이 금이라는 귀한 것들을 귀에 차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백성들이 다 차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애굽 백성이 되려면 노예이지만 사람 구실을 하려면 차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걸 여러분 차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이 아직도 귀에 금고리를 차고 있다면 그 금고리를 바라보면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광야 생활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결핍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요, 야 그때 노예가 좋았던 것 같아. 그래도 그때는 자유는 없지만 먹고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야 그때는 배급은 받았지만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어. 이거 뭐야? 언제까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야 돼? 자유가 있으면 뭐해? 뭘 먹고 살아? 뭘 마셔? 힘들고 어렵네. 불평불만 속에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야 그때가 좋아서 우리 돌아가 버릴까? 그냥 역으로 돌아가 버릴까? 지금 가도 우리 바로가 우리 받아줄까?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갖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애굽에서부터 차고 있었던 그 금으로 만든 귀고리를 떼어내라고 하신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이전의 구습, 즉 노예 생활과 습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자 함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진보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롯처럼 구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여러분 롯 있잖아요. 롯의 아내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뒤에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잖아. 자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해왔던 방식, 예전에 좋았던 그때 그랬는데 그렇게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만 진보하셔야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만 달려나가셔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이전에 했던 그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다시 우상 숭배할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장신구를 몸에서 제거하라고 했습니까? 떼어내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할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고리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번만큼은 용서해 주셨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들이 귀에 금고리를 여전히 차고 있다면 제2의 금송아지, 제3의 금송아지, 제4의 금송아지가 안 나온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사람이란 게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곤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싹을 잘라버리고자 몸에서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라고 하신 것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장신구를 떼어서 아마 버렸을 거예요. 모래사막에 묻었을지도 몰라요. 못 찾도록 하기 위해서,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금일지언정 버렸을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은 신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의 삶은 자신이 주로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 시간을 주로 어디에 활용을 하십니까? 돈을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세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를 얻고 시간을 보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유튜브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유튜브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을 막는 우상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런 패턴을 이렇게 봤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저도 유튜브를 막 보는 거 있죠. 열어서. 그러면서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암송하면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텐데, 시간이 날 때마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보고 유익한 강의를 보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실시간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거 참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어느 정도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지 못하게 되면 후에는 하나님보다도 유튜브에 더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튜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튜브와 같이 아무리 선한 도구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중독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독이란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란 게 술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자꾸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끔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다 나쁜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이런 명령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3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호렙산은 바로 시내산을 말합니다. 시내 광야로부터 이제 떼어냈다고 나와 있어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즉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거와 단절하고 우상 숭배의 싹을 다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 즉 결단과 다짐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은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도 하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모세는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쳐서 회막이라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던 진이 있죠. 근데 그 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모세가 그 이름을 바로 회막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회막의 이름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정식으로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했던 장소가 바로 이 회막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막이 세워지게 되자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그 회막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음의 구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닫힌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앙모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앙모하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추종하다, 힘쓰다, 간청하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앙모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매달리다, 기도하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한다고 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행위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을 즉각 받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기도를 한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뭘 하며? 예배하며. 이제 기도가 회복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었네.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지도자 격이었던 모세와 직접 대면하게 되었어요. 다음의 구절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은혜가 되나요? 저는 이 구절을 몇 번 읽었어요.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이제 대화를 할 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예? 친밀한 친구 관계처럼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부럽지 않나 보네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야, 나도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이게 꿈이에요, 꿈. 저의 소원이에요. 2021년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넣어보고 새해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제가 소망을 담아봤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도경이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도경이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도경이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니까요, 참 은혜죠, 은혜. 2021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고 영으로 계신 그분이 만나 주신다고 하니 약속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다음의 구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출애굽기 33장이 아닌 20장으로 돌아가서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3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해주고 있어요. 나 너 몰라. 너 누구니?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이제 화가 확 풀리시면서 내가 너 함께 해줄게. 친히 갈게. 내가 가야지. 너 나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20장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아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세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정말 대면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게 만드는 장신구들을 모두 떼어내십시오. 즉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즉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 무언가가 바로 여러분들의 장신구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하나님보다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장신구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도.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돼.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남자친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해. 하나님보다 죄를 자꾸 짓도록 만들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직장을 다녀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는 건 좋은데 자꾸 여러분 이렇게 직장에서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 보이고 부조리가 보이고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직장이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이 대학에 가려고 하는지, 단순히 돈벌이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우상이라니까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할 수 없어요. 진짜 우선시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 장신구를 지혜롭게 정돈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여러분 정리를 해버리라고 하잖아. 떼어내버리라고 하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참 인생살이를 살면서 그렇게 쉽게 여러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 이 장신구들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정돈하고 정리할 것인지 고민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 우리 계명교회 모든 권속들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모세처럼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